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이 어떠냐에 따라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의 인격을 한번 나타내는데요.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 이렇게 한번 인격을 나타내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당신의 삶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축복의 말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냉랭한 말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기를 원하시냐면 이 축복의 말이 많은 사람을 원하세요. 지금 보면 이 오른쪽에는 기도하고 전도하며 저희가 이번 11일 예수행복 축제를 위해서 그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이 기도하면 여기다 이렇게 공을 하나씩 두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시는 공을 두시고 또 전도하시는 분은 여기다 두는데 아무래도 이 기도보다는 전도가 좀 작죠. 아무래도 기도하는 것은 참 익숙한데 이 전도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밖에 나가시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꼭 한번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전도합시다. 한번 인사해볼까요? 자, 그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번 주에 감리교 본부에서 진행하는 목회 세미나를 다녀옵니다. 감리교 중에서 서울연회에 있는 한 600개의 교회 중에서 20개의 교회를 선정을 했는데 마침 우리 교회가 선정이 돼서 싱가포르에 있는 시티 하베스트 처치를 다녀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 조인희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연륜 있으시고 또 믿음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제가 없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을 꼭 이루시기를 주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축제가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축제가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축제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놀랍고 위대한 가정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얼마 전에 1000만 명이 봤다는 영화입니다. 이 국제시장에서 이 손녀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손녀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할아버지 기억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제 기억을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과거에 북한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 가운데 동생을 잃어버린 그 아픔, 그리고 아버지가 이 남자 주인공에게 그때는 어렸던 이 남자 주인공에게 네가 가족들을 돌보고 동생들을 잘 돌봐야 한다. 그래서 그가 일생을 정말 그 일들을 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회상 장면이 뭐냐 하면요. 그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이쯤 되면 잘 살았지. 이쯤 되면 아버지의 그 명령을 제가 잘 지켰지. 라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그 장면을 보는데 너무 뭉클한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 세대, 아버님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우리의 이 믿음의 세대가 있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젊은이들이요. 이 축제를 경험하는 이 축제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하면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젊은이들만 한번 따라볼까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효도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제가 있는 가정의 특징이 뭐냐면요. 효도하는 자녀가 있을 때 이 가정에 축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근데 그때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손녀가 그 얘기 한참 듣고 나서 뭐라 하냐면 그럼 할아버지 니은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니은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손녀가 얘기한 건 기억, 니은, 디귿의 기억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건데 할아버지는 자신의 오랜 기억을 오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말이라는 건요.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시고 그리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축복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임으로 그 축복과 그 은혜가 임하는 가정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떠한 가정이 되겠냐라는 겁니다. 오늘 축제가 있는 가정, 이 축제가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옛날에
군에 있을 때 우리 홍석구 지사님이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군에 있을 때 이렇게 사격을 하고 나면 이 탄피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10발을 사격하면 이 탄피가 10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 탄피가 사라집니다. 혹시 너희도 있었니? 좀 자주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니? 그걸 찾을 때까지? 올스타. 올스탑입니다. 네, 밤에 뭐 10시까지도 그거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못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 그 탄피를 찾으려고 열심히 다녔던 그 기억이 나는데 어느 날 목회자가 되고 나서 내가 그 탄피를 찾는 열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전도 대상자들, 즉 VIP를 찾았는가 하는 마음을 자기가 갖게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부끄러워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한 여인이 나와요. 근데 이 여인에 대해서 누구다라고 지칭하지는 않고 그냥 한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 여자는 누구일까요? 어쩌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뭘 잃어버렸냐면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여인에게는 드라크마가 있는데 몇 개가 있냐면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 왜 이 한 개를 잃어버린 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기는 하지만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볼 때 이제 결혼을 하면요 이 10개의 드라크마로 목걸이를 만들든가 해서 이제 사랑의 징표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랑의 징표는 어느 때 영향이 있냐면 10개가 다 있을 때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너무 어두워서 그 하나를 찾고 싶은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들어와서 야 내가 당시에 줬던 그 사랑의 징표가 있니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10드라크마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 10개가 다 모였을 때 의미 있는 것이라면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 언제 의미 있는 교회일까요? 여러분 저는요 요즘에 토요일날이 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날 밤에 이 주일날을 생각하잖아요. 어제도 제가 꿈 꿨어요. 네, 어제도 꿈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막 그 예배하고 이런 꿈을 꾸다가 오늘 새벽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뻐요. 제가 특별히 우리 김용준 장님을 생각할 때 이제 대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준 장님만을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장로님이시니까 김용준을 생각할 때 너무 기뻐요. 여러분 그럼 이 기쁨이 이 행복이 여기서 멈추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행복은 언제냐면요 잃어버린 자,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이 행복을 경험할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 교회의 행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즐거운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또는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영혼에게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에 동참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볼 때 즉 우리의 이웃들이 행복한 것을 보면서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꿈꾸셔야 합니다. 나 중심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때 예배를 통해 회복될 때 그때 우리의 교회가 진정한 행복이 충만하고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 목사님들이 오셔서 저희 교회 자주 방문하시는데 저를 소개를 하시잖아요. 그럼 대부분 자꾸만 요즘 실수를 하세요.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우리 교회인데 행복이 충만한 교회, 뭐 행복이 넘치는 교회 자꾸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전사님께 전사님이 이 다음에 개척을 하면 전사님은 행복이 충만한 교회 어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충만한 교회. 그때 그거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행복이 가득하다. 행복이 충만하다. 여러분 그것은 어느 때냐면요. 내가 좋을 때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할 때. 여러분 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언제 내가 이 교회에 다닐까를 정하는지 아세요? 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할 때 물론 그때도 있지요. 찬양대가 찬양을 잘할 때 그때도 있지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어느 때냐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함을 볼 때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보며 행복해할 때 그때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이 교회는 내가 다니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냐면요. 옆 사람이 너무 냉랭할 때 특별히 성가대가 너무 냉랭할 때라는 거예요. 성가대 꼭 기억하십시오. 종훈아 너의 미모를 보여줘. 지난주 기억하시죠?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거를
저희 집안 목사님들께 보여드렸어요. 저희 집안 목사님들이 그 청년 보고 싶다고, 발 쭉 찢는 청년과 운동하는 분 보고 싶다고 한번 오시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해볼까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삶은 잘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한 개를 잃어버린 사람이 이 한 개를 찾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째 행동은 뭐냐면요, 등불을 켰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집은, 그 예전 집은 되게 어두웠거든요. 그래서 찾을 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등불을 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오면서 내가 요거를 한번 찾아볼까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 강아지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요. 강아지 사진이. 그래서 이 강아지를 찾습니다. 근데 막 진짜 구구절절 느껴져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이걸 찾고 싶은지. 근데 거기서는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사례금 150만 원. 사례금 150만 원에 딱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 강아지를 정말 사랑했구나. 그리고 나서 그날 오후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어떻게 오늘 식사 뭐 하실까? 그랬는데 그분이, 오늘 어떻게 보신당 드시러 갈까? 이러는데 제가, 그날만큼, 오늘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의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자, 등불을 켜고. 그러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등불을 켜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즉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가려고 다짐할 때, 그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축제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만 주목하지 마시고, 나에게만 은혜를 달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켰던 이 여인의 수고로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등불을 켜는 게 어떤 건지 전 잘 모르지만 여러분의 주변에 보면 어두움에 있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면요, 그분에 가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재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면 가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실지,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분명히 바꾸실 것이라는 그런 역사를, 그런 기대를 그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서 아파하는 영혼이 있을 때 아프겠군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찾아가서 약을 한번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등불을 켜는 행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또한 했던 행동은 뭐냐면 집을 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을 쓸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월요일이 되면 저희가 전도를 하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전도를 하는데, 월요일에는 어떤 전도는 클린 전도를 해요. 클린 전도.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월요일날 이제 전도사님이랑 이제 이 쓰레기를 줍는 겁니다. 이렇게 주변을 쭉 쓸면서 이제 다니는 겁니다. 막 담배꽁초도 줍고 이렇게. 자, 쓸 때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진짜 담배를 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요. 청소할 때 제일 정말 청소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담배꽁초라고요. 담배꽁초. 딴 건 크니까 그냥 이렇게 딱 하면 되는데 이 담배꽁초는 잘 안 집혀요. 네, 그래서 어쩔 때는 그냥 하다가 손으로 막 집어야 되는 때도 있어요. 여러분, 집을 쓴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수고로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어떻습니까? 전도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쉬워요. 네, 전도 쉽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어느 때 쉽습니까? 그냥 누구든지 만나서 그냥 하나님 네. 말씀을 전하는 거죠. 대학처럼. 네. 자,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근데 이것이 습관이 되면 참 쉬운데 어느 때 어려우냐면 처음이 어려워요. 자, 제가 여러분 손을 들라고 말씀하지는 않겠습니다. 손을 들라고 말씀하지는 않겠는데요. 자, 이번 주 전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몇 명에게 하셨습니까? 제가 이번에 보면서 저희가 전도지를요 8,000장을 시켰어요. 8,000장. 8,000장은 어떤 의미냐면 8,000명을 만나야지만 전도지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기쁘다고 말해야 되는지 슬프다고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8,000장을 시켰는데 그 회사에서 잘못 실수해서 16,000장을 보냈어요. 저도 처음에는 와 그랬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줄지가 않아요. 줄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는데, 네, 출동! 네, 빨리 나가십시오. 네, 문 닫아주세요.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저렇게 다급하게 뛰어갈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다쳤거나. 근데 다쳤으면 울면서 뛰어들어요. 그러나 울면서 뛰어들어지니까 다급하다. 그러면 누군가 봐줄 시그널. 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게 어려운 이유는요. 이 시작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자그마치 16,000장이 왔는데요. 처음엔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언제 쓰나 그랬거든요. 어저께 제가 확인하니까 자그마치 몇 장을 전도를 했냐면 약 5,800장을 전도를 했어요. 5,800명의 사람에게 전도지를 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10,000장의 전도지가 남아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오늘도 보면 밖에 전도지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찾고 또 쓰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은요. 특별히 사각 티슈를 꼭 가져다 놓으세요. 그러면 누군가 한 명 얘기하는 분이 있어. 어머 이 사각 티슈 뭐 글귀가 좋은데요? 교회인데요? 이러면요. 그때 전도지를 주는 겁니다.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부지런히 찾았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어쩌다가 찾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찾았다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찾았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예수 행복 축제까지 남아있는 주간이 몇 주간이면 3주간이 남아있어요. 3주간. 자 한번 따라할까요? 전도하면 전도됩니다. 전도는 쉽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부지런히 한번 찾아보는데요. 이 부지런이라는 것 가운데 무엇이 요구되냐면 내가 하루에 한 번은 전도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가 아이들까지 한 60명 정도 우리 작년 성도들이 한 45명에서 50명 정도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하루에 한 장씩만 한다. 그럼 50장이고요. 그리고 일주일을 하면 몇 장이면 350장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10장을 한다 그럼 3,500장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가운데 우리들 모두가 하루에 10장만 전도를 하면요. 그럼 저기 있는 산같이 쌓이는 10,000장의 전도지가 다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찾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자 부지런히 한번 찾으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아동과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10시에 드립니다. 자 요즘에 여러분 영화를 자주 보시나요? 요즘 영화 1위가 뭔가요? 지금 마션? 네, 그 영화 1위인가요? 자, 근데 요즘에 이 영화가 한국 영화가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요? 발전을 했는지 약 1,000만 명이 넘는 영화가 벌써 아주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나왔던 영화가 뭐냐면 암살 아시죠? 자, 주인공이 누구죠? 아, 주인공 전지현. 네, 하정우 멋있었어요? 암살 딱 보고 나오더니 여학생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의 내용은 얘기하는 목사님 하정우가 얼마나 멋있었는지. 네, 자 도둑들이라는 영화가 또 있었고요.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자 국제시장 조금 아까 얘기했던 누구죠 주인공이? 황정민 그죠? 자 변호인 기억나시죠? 송강호. 자 그런데 이렇게 1,000만 명을 돌파한 배우들이 있지만 한국에 있는 영화 배우 중에 1억 5천만 명을 동원했던 배우가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오달수라는 배우입니다. 자, 이 배우는요, 조연이에요, 조연.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요, 뭐 그냥 이 사람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일 것 같다면 또 연예인들이 얼굴이 얼마나 작습니까? 이야, 연예인들 얼굴이 정말 요만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야, 저 눈, 코, 입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달수는요, 모든 연예인이 좋아하는 이유가 일반 연예인의 머리가 3배 크기래요, 3배. 네. 그래서 처음에는요, 화면빨도 안 받고, 네, 이 사람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했는데요, 이 사람은요, 작은 역할에 충실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면, 원래는 이 배달을 하다가, 그 극단에 들어갔대요. 극단에 배달을 하러 갔다가 영국 무대에서부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요, 아무리 작은 역할도 주인공처럼 했대요. 아무리 작은 역할도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영화사상 유명한 배우들 많잖아요. 뭐 송강호도 있고 황정민도 있고 많지만 실상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동원한 배우는 누구냐면 이 오달수인데 이 오달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약 1억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영화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에서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부를 때 흔히 하는 실수가 주인공은 꼭 목사님인 것처럼 혹은 성가대인 것처럼
혹은 뭔가 봉사하는 교사들인 것처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동부 애들과 제가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뭔지 기억나실까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안 혼인잔치입니다. 거기 보면 잔치가 열렸어요. 축제가 열려있는 거예요. 축제가 열렸는데 거기에 뭐가 떨어지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자,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물을 떠다가 가득 채우고 그리고 그래서 가져다 주라라고 말하잖아요. 가져다 주라. 자,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주인공이 누구냐? 아이들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큼 또한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그랬더니 한 아이가 뭐냐면 하인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인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인이 없었으면 그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됐지만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제가 있는 교회,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렇게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하인과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축제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자라는 기쁨이 되느냐, 즉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나는, 축제가 일어나는 곳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뭐냐 하면 화려하게 빛나는 찬장 안에 있는 그런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릇이 아니라 밥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가 나가서 씻을 때마다 좀 불편할 수 있지만 매일마다 사용되어지는 밥그릇이 될 것이냐, 아니면 화려한 진열장 안에 있는 그릇이 될 것이냐, 여러분, 그 선택은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화려한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밥그릇과 같은, 하인과 같은, 또 이 여인처럼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쓸며 그리고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축제가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교회만 축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해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전문가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전문가인데 내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 잡았습니다. 그러나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요. 그때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가 축제가 있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의 가정도 축제가 있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요, 인원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하고 그 부흥한 가정에 모여서 교회에 모일 때 그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이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돌아올 때 그때 바로 축제가 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여인은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이 뭐냐면 내가 이 드라크마를 집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집안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잘 될까요? 잘 되지 않을까요? 잘 되는데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 이전까지 우리가 그냥 세상을 살아갔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요, 어느 때 힘이 나는지 아시죠? 네, 아이들도 어느 때 힘이 나냐? 우리 아빠가 뒤에 있을 때 막 힘이 나요. 네, 막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예담이를 데리고 어딜 갔는데, 예담이가, 이제 신방을 갔는데 예담이가 왔는데, 예담이가 남자한테 잘 가잖아요. 네, 남자한테 잘 가는데 여자한테 잘 안 가요. 근데 예담이가 늘 웃어요, 그래도. 근데 제가 하도 이제 예담이가 남자가 안 가서 제가 장난 있게 예담이를 딱 받아서 여자가 5명 있는 봉고차 안에다 예담이를 딱 넣었어요. 야, 근데 한 1분 동안요, 얘가 웃음이 사라져요. 그리고 막 찾는 거예요. 울기 일보 직전이에요. 네, 울기 일보 직전으로 막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예담이도요, 내 뒤에 할아버지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불안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불안을 넘어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라는 그 확신을 가질 때 우리의 불안과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200억 원이나 되는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그걸 상속받은 줄 모르고 노숙인으로 죽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구리광산부 위게트 클라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2011년에 죽습니다. 근데 5월달에 죽는데 3억 7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3천억 원 정도에 달하는 막대한 유산을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이 죽습니다. 그때 나이가 104세였는데, 근데 죽는데 직계자손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 손잡벌이 되는 티메시 헨리 그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당시 60세의 사람인데 이 헨리 그레이라는 사람에게 200억을 유산으로 상속합니다. 네, 아주 먼 손잡벌인데 직계자손이 없으니까. 이 사람에게 얼마가 지금 있는 거냐면 1,9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200억 정도가 유산이 상속됐는데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얼마 앞두고 이 사람이 길에서 동사에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평생 노숙인으로 살았는데 본인에게 2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지금 유산으로 상속된지를 모르고 이 사람이 노숙인으로 사니까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그 재산이 그에게 가지 못해서 길거리에서 동사에서 죽었어요. 자, 크리스마스 다음날 26일날 이 사람이 죽은 이후에 이 사건이 아주 대서특필됩니다. 200억 원이 있는지 모르고 길에서 동사한 사람 이렇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리석어 보입니까? 아니 우리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땅에서 분명히 새로운 삶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소망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그냥 막연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한 여러분의 가정은 축제가 있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정들이 모여 축제가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어느 때 가능합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시장을 보면서 제가 감동받았던 이유는 우리의 부모님들의 세대에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 지금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2년 전, 3년 전, 4년 전 눈물로 기도하던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주는 부흥의 열매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후의 삶은 어떨까요? 바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행복의 거룩한 교회가 늘 눈물 가운데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축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헌신했던 것처럼 오늘 누군가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 나아가야 하고 그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그 미랄과 같은 존재가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을 내가 찾겠다라는 마음으로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어떤 한 여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보시겠습니다.